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이런 말씀 갖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수리하거나 개조하지 않고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새롭게 만들려면 그 안을 개조한다든가 또 인테리어 한다면 모든 가구들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개조해서 만드는 게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테리어 한다면 벽지를 바꾸기도 하고 또 장판을 바꾸기도 하고 또 싱크대를 바꾸기도 하고 또 가구도 새롭게 들으면 새 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수리하거나 개조하지 않고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야 새 창조를 하시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게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창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나갔던 모든 죄악 속에 살았던 것들을 이제 모두 다 버릴 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지금 지연처럼 날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욕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어떻게 세상 것을 갖고 있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율법 학자였지만 토라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지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내가 알기로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밖에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세상의 학문들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세상의 학문들, 토라, 율법의 그 모든 학문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습관처럼 어떻게 보면 관습처럼 어떻게 보면 여전까지 행해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 바꿔도 아내만은 바꾸지 마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내놓은 습관들을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죄악된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바울 사도가 쫓아갔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벗은 것은 남이 해주지 못하거나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삶,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난 잘못된 어떤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낱낱이 주님 앞에 토설하고 이제 지난 날들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이제 옛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 버리지 못하고 사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던 과거를 다 이제 주님이 보일로 우리 다 씻어 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인 창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다 되었다, 다 이뤘다는 자만심은 건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최고다, 나는 다 이뤘다, 나는 뭐 다 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잘못된 상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높아지면 남을 내려다보고 남을 허창게 여기고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물질이 있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 삶이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됐네, 변화됐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이와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변화됐던 삶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무엇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계속적인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육신의 어떤 욕심, 우리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100억을 갖고 있어도 1000억을 갖고 싶고, 1000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1조를 갖고 싶고, 1조를 갖고 싶은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됨에 불구하고 우리는 내려놓지 못했는데요. 주님을 찾는 욕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육신의 욕심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나쁜 습관들, 우리들이 나쁜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에 우리 쫓아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쫓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나쁜 습관들, 못된 성질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노력이 없고는 우리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창조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 바울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과거의 지난날에 많은 학문을 같은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학적인 모든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날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과 나쁜 욕심들, 육적인 욕심들 내어버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고 계속돼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변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38년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남 탓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그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엉큼하고 앙큼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불결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 새롭게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저 나무 하나도 잘라서 다시 하나 새로운 곳에 싹을 붙이면 접붙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앞에 접붙인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일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예수의 능력이 구속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접붙임 당해야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접붙임 당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악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남을 못 살게 겁니다. 이간질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못된 습관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께 접붙임 당해서 예수 피가 흐를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 피가 흐르냐, 죄악의 피가 마귀의 피가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길로 달려가기도 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대로 접붙임 당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피에 접붙임 당한 사람만이 우리는 깨끗하게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이제는 나이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주 안에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리.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만 주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물밀듯이 찾아온 그 순간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예수에게 접붙임 당하면 예수 피가 흐르니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근심 걱정의 염려를 가지고 어느 시간에 나왔습니까?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는 예수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로 하면 새로운 피를 공급받는 거예요. 죄악의 피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피를 갖다가 공급받는 거예요. 정결한 피를 공급받는 거예요. 성결한 피를 공급받는 거예요. 거룩한 피를 공급받는 것이죠. 저 여러분, 거룩한 피를 공급받고 정결한 피를 받고 진실한 피를 받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떨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 밖에 있을 때는 마귀가 그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엉큼하고 엉큼한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행복은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고 오늘 평안을 누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만나자. 12회를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심 걱정 염려에서 살았습니다. 혈병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있었지만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허비하고 또 많은 돈 때문에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침당하지 못하고 병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있는 삶은 더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시간만 자꾸만 허비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을 다 잃어버리고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지도 못하고 주님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옷자리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고침받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내 남편은 내가 만나고 나는 내가 만나는 것이지 남이 암만 권해도 내가 만나지 않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혈류병 여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혈류병권이 한순간에 치료받았습니다. 예수에게 접붙임 당하는 순간에 나의 질병 문제가 고통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받으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접붙임 당하는 순간에 혈류병권이 싹 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접붙임 당했다 이 뜻입니다. 그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저 병자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3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문제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 이에 주님의 말씀에 접붙임 당하니까 38년 된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고 열리고 응답하고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8년 전 병자가 텐다카이 예수 믿고 텐다카이 예수 믿고 텐다께 예수 믿고 대시여 대교 하면서 기쁘게 춤추면서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풀지 못한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38년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또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새 사람 된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도저히 치료받지 못하고 격리되는 그 문둥병 환자였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문둥병 같은 문제가 한순간에 치료받고 한순간에 해결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나도 섣불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택함받은 백성처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혈병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8년 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둥병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또 자기만 알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자기만 알던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순간 180도로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사도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순간 180도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언제 따라합시다. 지금. 언제 희망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 일만 하던 어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바뀌어졌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베드로 삶은 뱃사람이었습니다. 억센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성격을 다 내려놓고 죽고 난 다음에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따릅시다. 바뀌자. 주님을 만나고 바뀌자. 바뀌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뀝니다. 죽었던 어떻게 보면 아이를 딸, 또 과부의 독자, 어떤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살게 됐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사렛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던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나사렛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살아난 삶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면 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됐네 변화됐네 몰라보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우린 예수 믿고 변화됐어. 오늘라도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한 3분 동안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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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시 야야야야야야야